안녕하세요. 자원성입니다. 언젠가 그 소백산 줄기에 있는 영주 부석사에 간 적이 있었어요. 부석사는 그 무량수전으로 매우 유명하죠. 그 무량수전 안에는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앉아 계시는 아미타 열애불 좌상이 있습니다. 그 좌상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선하기에 좋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운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앉아서 기도를 좀 올렸습니다. 저의 뇌파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서서히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깊숙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화려했던 아미타 열애불 좌상이 순간 휙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했겠죠. 저의 육안으로 본 게 아니라 또 다른 눈으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법당 밖에 새들이 작게 지저귀고 있었는데 어느덧 그 법당 안을 가득 그렇게 그 소리가 메꿔지더라고요. 그 새 소리로요. 그러면서 아미타 열애 부처님의 어떤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새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세계가 중심이 되어서 또 다른 세계, 사람, 식물, 동물, 미물들 할 것 없이 다른 종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역시 그 사람이라는 종 안에서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새들을 바라보고 있고 미물들을 바라보고 있고 또 나, 너 할 때 내 안에 갇혀서 나의 관점으로만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실은 이 열애불의 그런 세계는 내가 그 새가 되고 또 내가 나무가 되고 내가 너가 되고 그렇게 되어서 그 상대방이 되어서 그 상대방의 세계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열애불의 세계이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내가 내 상을 휙 하고 사라지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아상, 그 상을 순간 휙 사라지게 해야 된다라는 것, 놔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가 일체 만물과 하나가 되고 또 그들의 시각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열애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 어찌 보면 이것이 중도이겠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새들을 바라볼 때 새와 또 새 소리 그렇게 듣죠. 그렇지만 그 새들은 그 새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하고 하는 그들 새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세계와 그렇게 그들만의 세계를 한꺼번에 어찌 보면 그들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통찰해서 바라보는 것, 보는 것이 중도이겠죠. 예, 오늘은요 중도 이야기입니다. 역시 20 정해를 함께 씀 하겠습니다. 열반경에서 이르기를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으면 무명을 떠나지 못하며 선정은 적고 지혜가 많으면 삿된 견해를 증장하며 선정과 지혜를 함께하는 까닭에 해탈이다 라고 하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선정에 들어간다면은 그 지혜란 것은 저절로 그렇게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장 적절한 형태로 그렇게 적절한 때에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선정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많은 것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로 선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선정이 많다라고 하면
그저 고요하기만 한 것입니다. 예, 진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대로 선정을 이루지 못한 상태여서 지혜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약간의 지혜를 가질 수는 있어도 그 무명을 완전히 여의지는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정은 적고 지혜가 많으면 삿된 견해를 증장하며 라는 것은 이 선정이 적다라는 것은 충분히 그 선정 안으로 들어간 상태가 아닌 거죠. 아직도 나의 미생망념이 모두 다 사라지지 않고 제8 아레아식의 미생망념인 말이죠. 그리고 충분히 공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아직도 생멸심에 나가 지속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진정한 공의 지혜가 저절로 생기지 않아서 아직도 자신의 견해로 스스로 지혜가 충만하다, 얻었다라고 생각되어서 그 삿된 견해로 가득해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선정과 지혜의 많고 적음의 양단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해탈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정과 지혜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항상 함께이어야 이게 해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주스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체 선악에 대하여 모든 것을 분별함이 지혜요, 분별하는 곳에 애증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물드는 바에 따라가지 아니함이 선정이니 곧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니라. 네, 일체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공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분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똑바로 알아서 제대로 판단하고, 그렇지만 그 분별하는 자리에서 나의 견해가 다시 등장해서 그 애증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또 좋아함, 싫어함, 이런 양단에 치우쳐지는 의식이 생기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또 섞이지도 않고 또 집착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선정이죠. 성철 스님께서요, 이제 해설을 쭉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려면 누구든지 일체 만물을 분명히 분별하는 동시에 분별심이 완전히 떨어져 무심이 되고, 무심이 된 동시에 일체 만법을 모두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 선정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하고 또 지혜 가운데 선정이 있다. 이것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쓴다 함이다. 보면은 이제 문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체득되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좀 문자로만 그냥 느껴지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선 중에요, 나의 분별망상이 모두 다 떨어져 나가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그 절에서 기도했던 그런 것처럼 무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선정의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 둘 그렇게 보이게 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지혜가 불쑥 튀어나오죠. 이게 육안으로 보고 나의 소견과 두뇌로 생각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이 어느덧 부처님의 지혜가 나와서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올바로 판단하게 돼서 그렇게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냅니다. 선정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모든 사물을, 어떤 나의 고민을 올바로 분별하는,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정 속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지혜 속에 선정이 있게 됩니다. 선정이 지속돼야 그 지혜가 유지가 되죠. 그 지혜는 선정이 깨지면 사라지게 되고 또 그 깨달음 지혜에서 벗어나게 되면 선정이 또 깨지게 됩니다. 이 선정과 지혜는 항상 이게 함께 이어야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선정 중에 어떤 깨달음, 지혜를 이렇게 얻었어요. 그렇지만 곧 그 선정에서 나오게 되면 그 지혜는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어떤 글로 적거나 또 말로 남기게 되면은 이미 그 진리에서 떠나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 선정의 순간에 어떤 체득을 하게 되지만은 벗어나게 되면 두뇌 속에 암으로 남게 됩니다. 안다, 그것이죠. 그래서 그 알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실생활에서 어떤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선정과 지혜를 함께 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진정한 해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